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셨는데요. 이 에고 에이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려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7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번의 에고 에이미는 다 이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가지 에고 에이미 중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그를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사람과 사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 평생 육신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8절에 구걸했다 하는데요.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2절에 묻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타인의 불행이나 질병의 원인을 그 사람의 죄로, 부모 죄로, 조상의 죄로 보았는데 제자들도 같은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각장애를 그 사람의 죄로 보고 부모의 죄로 보는 죄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고통으로 살아가는 불행한 시각장애인을 앞에 두고 위로 한마디 없이 누구의 죄이냐면서 죄로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제자들처럼 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관점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는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질병을 죄의 관점으로 보았고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냐의 그 관점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원인이 아닌 해결책으로, 좋아질 미래로, 은혜에 받을 관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문제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갖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시인 에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이 원인을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죄, 부모의 죄로 보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면 본인의 죄는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혹은요,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 태아에게 치명적인 해를 주어서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고요,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각장애인을 장애의 원인과 이유로 보지 않으시고 해결책으로 보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로 은혜를 베푸실 사람으로 보셨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요, 해석의 차이가 나오고 결과의 차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광야는요, 40년 동안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거할 곳도 없는 불안전한 곳,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주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물 없는 광야였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다 마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인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곳이 광야입니다. 백성들은요,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진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이 광야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통을 주는 광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여기 못 살겠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았을 때는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한자어로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내포된 단어입니다. 그 위기를 만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 위기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요, 위험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를요, 고통의 광야로 본다면요, 위기를 말할 것입니다. 위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기회가 될 것이고요, 기회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관점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지난 10월에 주한 가나 대사로 30년 만에 고국으로 금이 환영한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가나에서 보낸 주한 가나 대사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요, 이 최고조 대사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생이었던 1992년에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에 대해서 미국 대학으로 가야 할까, 한국 대학으로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선교사 아버지가 미국에 가면 수많은 한국인 중 한 명일 수 있지만 이곳 가나에 남으면 더 귀한 존재가 되어서 한국도 너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 조언에 힘입어서요, 가나에 남아서 대학교를 다닙니다. 가나에 정착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이번에 주한 가나 대사로 한국에 옵니다. 최 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면 그 선택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했습니다. 가나에 남았기 때문에 가나를 사랑하는 한국인,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다리가 될 기회를 얻어서 주한 가나 대사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학에 대해서 고민할 때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지 않고 가나에 남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주한 가나 한국 대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과 선택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이
관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죄의 관점으로 봅니다. 죄의 관점으로 보니까 죄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 베푸시는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보는 대로 믿게 됩니다. 보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보는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미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요, 세상은 빛이 필요할 정도로 어둡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만연한 곳, 죄가 지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의 세력,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통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 3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고 또 공허하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3절입니다. 빛이 있어라.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창조의 시작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피조를 만드실 때요,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빛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근원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빛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빛은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이 되었고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듯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죽음의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세상을 비추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시각장애인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의 깜깜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빛이 되셔서 빛을 주십니다. 이 치료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게 하심을 통해서 죄악과 어두운 세상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방법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땅에 침을 뱉습니다.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 사람이 눈에 바르십니다. 7절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아닌 독특하게 치료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눈에 흙을 바르셔서 치료하셨을까? 왜 즉시 치료하지 않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부분, 핸디캡이 있는 부분은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되는 부분은요, 호기심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쾌감과 결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냥 만지신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바르셨습니다. 어느 정도 침을 뱉어야지 진흙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당한 양의 침을 주님이 뱉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 침도 그런데 상대방의 침과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면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게 받았겠습니까? 불결하다고 뭐 하냐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습니다. 다른 방법 많습니다. 백부장의 종회병은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요.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의 간청, 어머니의 간청으로 귀신 들린 자녀를 치료해 주시고, 38년 된 병자는요, 요청도 안 해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맹인 시각장애인은요,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는요, 진흙을 일개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연못까지 가서 씻으라, 쉽겠습니까? 혼자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물어서 더듬고 더듬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어서 넘어지면서 가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간들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간 이유가 뭘까?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7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에 가서 순종합니다.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믿음과 순종에 인해서요, 보게 되는,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이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밝아집니다. 난생 처음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연못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만져보고, 눈도 만져보고, 입도 만져보고, 자기의 몸도 비춰서 자기 몸을 봅니다. 햇볕에 비치는 반짝이는 연못을 봅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밝고 따뜻한 햇볕과 푸른 하늘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눈뜬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저 멀리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을 봅니다. 7절 마지막에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럽니다. 예수님께 올 때 건물도 보고, 집도 보고, 동물도 보고, 나무들도 보고, 열매들도 보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웠습니다. 새로운 세상, 신비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돌아왔겠습니까? 일평생 깜깜했던 눈이 뜨이고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바를 때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도 불편했지만 믿고 순종했던 그 믿음과 순종으로 평생 처음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래, 빛이신 예수님이 평생 보지 못했던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
내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어두운 영혼과 마음까지, 어두운 인생까지 밝게 비춰주셨어. 예수님은 세상의 빛, 아니 나의 빛이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보게 되었고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자신의 장애가 장애인 줄 알고 불행인 줄 알았는데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절망 속에 살아갔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맹인으로 살아갈 때는 동정받았던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눈이 뜬 후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절망과 어두움과 슬픔이 벗어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신 예수님을 장애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되실 겁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셨다. 7절에 실로함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실로함은 영적 의미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으로 믿고 영적 실로함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이 장애인처럼 다시 보게 되는 은혜, 다시 살아나는 은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애인이 실로함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육신의 눈이 띄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 영적인 소경,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가 건진받기 위해서는 영적 실로함인 예수님께 나오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비교도 해봅니다. 왜 다른 사람 비해서 내가 건강에 약할까? 내가 왜 더 어렵게 살까?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이렇게 빨라야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광야가 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광야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짐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때로는 그 인생의 광야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빛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을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지 않는 방 지하에는요 습기가 찹니다. 곰팡이가 생깁니다. 꿉꿉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문을 열어서 환기시킵니다. 빛을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빛이 들어가면 축축한 습기가 말라지고 꿉꿉한 냄새도 사라지고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영혼 깊은 곳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울함과 슬픔과 절망, 그 심령이요 밝아지고요 웃음이 나오고 심령이 안정되고 우리의 심령에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은 따뜻하게 합니다.
다친 마음,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 미운 마음들, 빛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낙심된 마음, 슬픈 마음, 염려된 마음, 근심된 마음, 불편한 마음들,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요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둠이 사라질 것이고요, 차갑고 싸늘한 것들을 다시 녹여주셔서 온기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심한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질서를 찾고 다시 안정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